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서로 간에 축복을 많이 합니다. 만나서도 하고 요새는 만나지 못해도 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 인사들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사의 대부분의 내용은 한 해가 복되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복을 받으라 내지는 이제 복을 받은 걸 누리시고 또 나누시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건 우리 서로가 다 복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도 번역을 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너는 복이 되리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복 자체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이제 그 복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자체가 복이 돼서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얼마든지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도 돼요. 우리 자체가 복이다, 복이 되어 복을 흘려보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이 복 자체가 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복이 좋은 거니까 이제 자꾸 받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나쁜 화, 고난, 재난, 어려움 같으면 이제 인사할 수 없는 내용들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거니까 한 해 시작하면서 1년 동안 복되게 사십시오. 이제 이런 인사들을 우리가 참 많이 주고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럼 도대체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에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는 이유는 이 시편 1편이 이제 전체 시편 150편의 시작이면서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 표현 자체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쭉 설명해 나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시편 1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론으로서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을 제시한다. 그만큼 이 시편 1편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좋은 길잡이가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인생 통틀어서라도 우리가 계속 복된 삶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제 시작한 다음에 아니하고 이제 이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냥 말씀의 제목을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제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이 아니한다라고 하는 건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는다 하는 데서 나온 표현인데 이것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앞으로 뭘 함부로 하지 않느냐 하나하나 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쉽게 이제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복된 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악인들의 꾀가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지 아시죠? 제가 언젠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원리 가운데 몇 가지 힘든 거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세상에서 힘든 거 뭔지 아시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거예요. 뭐 그 돈이 어떤 돈이든지 간에 돈 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 청년들은 뭐 너무 취업이 어려워가지고 진짜 돈 번다, 돈을 얻는다, 이게 굉장히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 남의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칼 들고 실제 뭐 강도짓을 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죽일 정도는 안 되더라도 협박을 해서
남의 거를 이제 뜯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정도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는 남 몰래 뭐 밤에 잠들 때라든지 아니면 집이 비어서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서 남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이제 내 걸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 오면서 방법이 바뀐 거 알고 계시죠? 물론 지금도 뭐 강도 도둑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요새는 사람들이 꾀를 가지고, 그야말로 악인들이 꾀를 가지고 남의 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내 것이 남의 손에 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우리 것을 가져가려고 할 때 그냥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알려주고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 나름대로의 진짜 기가 막힌 꾀를 부려가지고 가져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조금만 투자하면 아주 많은 걸 줄 수 있다. 제가 이상하게도 이번 주에 그런 전화를 여러 번 받았어요. 보험 들면 1억 2천까지 보상을 해드립니다. 뭐 암 하나 진단만 받으면 뭐 이거 해가지고 이만큼을 줍니다. 그런데 한 달에 몇만 원만 내세요. 이러면서 물론 그 자체가 뭐 악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나쁘다고 여기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시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만 내면 이만큼을 주겠다. 근데 실상 제가 그만큼을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제 것을 가져가긴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게 복권으로 생각해 보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복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몇천 원만 투자하면 몇십억을 벌 수 있습니다. 이 꾀에 빠져가지고 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한 달에 뭐 혹은 매주 몇천 원, 몇만 원의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그 많은 것들이 내게 채워집니까? 알게 모르게 내게 남의 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는 악인들의 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양이 많든지 적든지 어쨌든 뭐 적당히 투자하고 많은 것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꾀에 넘어가서 알게 모르게 많은 손실과 또 이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을 복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여기 이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일은 이 내 것을 가져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꾀를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꾀 가운데 하나가 저는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이제 뭐 제대로 열어보지도 않고 다 휴지통에 담아서 버리기는 합니다만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팸 메일함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문서 제목 중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마운 인사 드립니다. 관리하는 남자는 최고입니다. 도대체 뭘 관리하라고 하는 건지 열어는 안 봤지만 안 열어봐도 딱 분명한 게 있잖아요. 첫째, 돈 달라고 하지 않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짓게 만드는 거. 이게 지금 다 악인들의 꾀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짓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여 이런 꾀에 빠져가지고 돈을 낭비하던 시간을 낭비하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면 이 자체가 이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런 이제 악인들의 꾀 가운데 한 가지가 이단 사이비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작년에 처음 코로나19 시작되었을 때 신천지 이단에 빠져가지고 집단적으로 감염되는 수많은 사람들, 거기 진짜 안타까운 건 청년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이 젊음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게 악인들의 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마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거기만 몸담고 있으면 다 모든 것이 풀려갈 것처럼 유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악인들의 꾀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악인들이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치 진리인 것처럼 시작이 돼요. 그리고 듣다 보면 그럴싸합니다. 정말 그럴듯해서 여기 진리가 있는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다를 이 끝단, 쭉 같이 가다가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똑같이 성경 보고 하나님 믿는 것 같고 뭐 예수님 인정하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끝에 가서 보면 교주가 예수님이 되어 있고 또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뒤섞여 버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빠뜨리려고 애쓰는 악인들의 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이미 이제 우리의 인생에 길이 나뉜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은 두 갈래의 길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마지막에 이제 7장으로 가서 이렇게 결론 내릴 때 보면 항상 두 가지 가지고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무는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또 열매도 두 종류의 열매가 있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집도 두 종류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두 문과 두 길로 말씀하셔가지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것이냐 양갈래 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항상 둘 중에 하나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죄인들의 길이 아니라 의인들의 길로 가야 된다. 이제 이걸 강조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 지금 복 있는 사람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게 뭔지 드러나시죠. 그게 죄의 문제가 이제 얘기가 됩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첫 명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 빠지는 사람도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도 아니라는 이 분명한 말씀을 통하여서 복과 죄의 관련성을 아주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뭐 사실 이건 너무 명백해요. 사실 죄 짓는 사람이 복 받으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죄인은 벌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복이 연결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가 복받은 인생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창세, 정말 복되게 인생을 시작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누렸던 세상을 보십시오. 그 세상에는 일단 풍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자신들이 얼마든지 딱 한 가지만 빼면 얼마든지 먹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에덴이었어요.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배우자를 통해 감탄하고 감격해하면서 기뻐하는 사랑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어라. 다 너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딱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중앙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외에는 다 네 마음대로 너의 자유를 충분히 누려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건 다 아실 거예요. 자유, 풍요, 사랑. 사랑이 메말라도 고통스럽고 빈곤해도 어렵고 또 자유를 잃어버려도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인생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자유하고 풍요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이게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게 어떻게 무너지고 깨지느냐라고 했을 때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가 불러온 그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인생들이 이제 이 빈곤에 허덕이고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고 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또 사랑, 그토록 감격하고 감사하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원망하고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관계로 무너져 내렸어요. 그와 더불어서 자유, 이 자유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죄를 지으면 가장 큰 벌과 불행이 죄의 종노릇인 거 알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벌을 하시지는 않지만 죄 자체가 벌입니다. 이건 그 소설 오두막에서도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죄 자체가 벌이어서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돼가지고 이제 죄를 숨기거나 가리거나 또 죄가 드러날까 불안해하거나 또 죄에 중독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이 모든 게 다 죄의 노예가 되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 겪어나가는 벌이에요.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징계하지 아니하셔도 이미 죄 자체가 우리의 모든 자유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를 불행에 빠뜨려서 복된 사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 남지 아니한 대선 때문에 지금 이제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 건 뭐 그 직 자체가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복된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욕망하잖아요. 나도 한 번쯤 대통령이 돼봤으면. 그러나 아무나 쉽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여러 가지 경쟁들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많은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에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복된 자리가 아주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자리로 떨어지는 경우를 여러 번 봤잖아요. 심지어 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결국은 죄에 빠져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누릴 수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때로 아주 부끄러운 자리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우리의 인생을 불행에 빠뜨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세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오만이라고 하는 거 원래 이제 어원은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에서 나왔어요. 특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조롱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오만하다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스스로 높이는 삶을 오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주로 이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단 사이비 교주한테서 많이 나타나죠. 물론 그들 가운데도 대개는 처음부터 그 오만한 자리, 그 교만한 위치에 가려고 애썼던 사람은 없어요. 대개는 교회 잘 다니거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가지고 진짜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말씀을 잘 전하기도 하고 해석을 잘하기도 하는 이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요. 근데 은혜를 받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스스로 대단하게 여겨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인 양 착각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예수의 하나님이네 뭐 성령이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자신을 한없이 높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그야말로 이제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되겠지요.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이 자리에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 중에 이제 그런 자리에 갈 사람은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이단 사이비의 교주가 되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오만함에 빠지는 건 일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자주 반복해서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칫 우리를 오만함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높은 데 올라가서만 오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 모든 행위로부터 오만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았던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단계적이라고 이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처음부터 오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에 빠져요.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는 거,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다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서 이제 빠져나와야 돼요. 길을 바꾸든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뭐 이 정도야 뭐 얼마든지 괜찮지 않아.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이 정도 가지고는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라고 하는 이 오만함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항상 어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인들의 꾀가 있고요. 우리가 잘못 들어설 수 있는 죄인의 길이 있고요. 그 길이 넓고 편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 길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곳이 교만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진짜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들어서지 않고 앉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의 길에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할 때 일단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 난 문제 없어. 나는 절대 그런 데 빠질 일이 없어 하는 순간 그 자체가 오만함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힘으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혀 의외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수많은 돈을 날리는 것을 볼 때 그게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잘못된 전화를 한번 받고 나면 정말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생각지 못한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도 유혹에 빠져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다 보면 그 길이 죄인의 길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자신한다고, 굳게 결심한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오만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악인, 죄인, 오만함을 이야기할 때 악인의 개념을 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악인의 원래 개념은 표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표준이 없는 사람. 기준이 없다는 말이에요. 원래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이제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죠. 특히 악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욕망, 내 욕심을 기준 삼아가지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꾀를 내다 보니까 악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죄인은 관역을 빗나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 이렇게 보셔도 돼요. 원래 우리의 목표, 우리의 관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이렇게 가지 못하고 빗나갔을 때, 딴 길로 갈 때 이제 그런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결국은 오만한 자리에 빠져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악인과 죄인의 모습을 보면서 확실한 거 한 가지가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우리가 악인의 꾀에 빠지고 죄인의 길에 얼마든지 들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악인들의 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만심을 버리고요.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구하여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우리들이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행여 이 꾀에 빠져 어떤 것이 손실나던 죄인의 길에 들어서던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하심으로 잠잠히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옆에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악인의 꾀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이 생각했던 건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거 하나는 분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해야 할 수 없다. 그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가 그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사람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악인의 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며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비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감히 오만함이, 그 어떤 교만함이 틈탈 만한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준 삼으시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죄인들의 길이 아니라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